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굴레 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미륵 할 때 륵자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을사 늑약 할 때 늑자입니다. 굴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힘이 있고 어떤 세력이죠. 어떤 세력에 관련되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가죽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굴레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귀의 권세, 힘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힘 안에 들어가느냐가 어떤 굴레를 쓰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노새와 같고 말과 같고 바산의 힘센소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노새와 말에 이렇게 어떤 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굴레를 씌우게 되는 거죠. 자, 가죽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굴레를 우리에게 씌우셨는가를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그것을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죄로 인해 어리석은 노새와 말과 같았다. 사람들이 말과 같다, 노새와 같다. 어리석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시면서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제갈과 굴레와 같습니다. 어떤 가죽을 주셔도 하나님의 힘이신 능력의 세력이 그 가죽을 주셔가지고, 가죽은 율법을 말하겠죠. 굴레를 씌우셨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는 게, 굴레를 씌우는 목적이 뭡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네가 이쪽으로 가라, 나에게 다가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고자 해서 율법을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력에 놓이게 되고, 마귀가 참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법을 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내었는데, 그것을 마귀가 검사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권리와 제갈에 의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가죽에, 악한 세력에 의한 가죽에 의해서 굴레가 씌워져 있는 노새와 말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게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땅을 사랑하사 해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메시아를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왕을 보내셨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십자가에 그분을 달아버린 거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았다. 자, 바산의 힘센소와 개같은 세력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꾀하여서 여호와 메시아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 그분이 맨 굴레를 벗어버리자, 그분이 묶었던 거, 쫄라맸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 굴레를 해가 씌워가지고 우리를 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 벗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그 왕대신 분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죠. 왕대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 율법의 결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대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수족을 찔러 묶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독하게 죽게 된 거, 중활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아름다운 모형도 없게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죠. 악을 토하였죠. 제갈을 쓴 그 도수장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그분이 잠잠하셨습니다. 제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자들이, 원수들이 입을 벌림이 부러지는 사자와 같습니다.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 힘이 말라. 자, 십자가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예, 날일자 옆에 해가 어두워졌다는 말도 되고, 메시아의 해와 같으신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 되고,
그분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아일레 샤알 곡조죠.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살이 뼈에 붙고 모든 뼈를 내가 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죽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가죽 혁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마른 질그릇 물품과 같습니다. 밀랍과 같습니다. 물품과 같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휘장이 중간으로 찢어질 때 그분이 가죽만 남았다는 거죠. 그죠? 가죽 혁자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 고치다 혁자가 되는 거. 혁명할 때 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위독합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중하게 되었습니다. 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죠.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헛과 같은 사람이 개의 세력이고 바산의 소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굴레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죽처럼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당신의 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노래는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십자가 사건의 그 시편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강한 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위험하고 병들어 위독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죽만 되신 분, 힘이 말라신 분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때 휘장 가운데 둘로 찢으면서 휘장 가운데 살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휘장 가운데 살길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죄인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죽이 되시고 온 힘을 다 사용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길이 열린다. 가운데 살길이 열린다는 거죠. 죄로 인한 사망과 마귀의 세력의 종이 되어 마귀의 굴레에 가죽이죠. 그 율법을 참수하는 자들이죠. 노인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사망이 멸하여지고 그래서 무덤에 자던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깊은 죽음의 물에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어떻게 돼? 고쳐주시고 죽게 되었던 자가 고쳐주시고 하늘에 오셔서 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죠. 힘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를 우리에게 입히셨다가 벗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가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있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의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십자가에서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굴레를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가죽처럼 그분이 위독해지시고 지독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되시면서 온 힘을 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분향단처럼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분향을 올려드린 거죠.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분향단의 피를 바르시면서 휘장 밑에 피를 7번 뿌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속건하시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고쳐주신다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굴레를 씌우셨습니다. 그분이 가죽처럼 되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을 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다시 가죽을 씌워주시는데 그 가죽이 뭐냐? 그 굴레가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이 결국은 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물론 예수를 믿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신 고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부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온다는 개념은 불교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사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우리 기독교의 그 부활, 재림 예수에 대한 사상이 그곳에 스며든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지요.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왕을 믿습니다. 가죽처럼 되시고 온 힘을 사용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씌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굴레가 되겠지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꼭 인도해 주십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